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질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보다 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 화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잘했어요. 솔로몬에게는 부인이 1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이렇게 많으면요, 진짜 달달한 사랑이 가능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사랑의 맛을 제대로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달달한 연애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 싶어요. 솔로몬이 이런 연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믿는 바로는 성령께서 솔로몬을 감동시켜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감성, 우리의 언어, 우리의 수준으로 표현해 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아가스를 읽는 제 느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머리로 상상한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스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이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 이야기를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연애라고 한다면 유명한 장면이 몇 가지 있죠. 눈밭에서 나 잡아봐라 하고 뛰는 거 있죠. 전 처음에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뭐 영화의 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 보여요. 아니면 도자기 물레간에서요, 뒤에서 이렇게 앉는 장면도 유명한 장면인가 싶고요. 노래 가사에 따르면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요, 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런 것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장면인가 싶긴 한데 이거 전부 남의 이야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참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사랑을 나누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장래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동거하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추억이나 이런 상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멀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달달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냥 읽어보면 이거는 그냥 평범한 연애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하나님의 사랑 얘기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로 읽어야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그 이야기 속에는 꼭 식구금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부분은 어쨌든 설명이든 해석이든 제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본문을 찬찬히 좀 보아가겠습니다. 1절 2절 보십시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청춘 남녀가요, 참 서로를 이렇게 칭송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술람미 여인을 가리켰어요. 그대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수선화와 백합화라고 하니까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거대한 사론 들판에는요, 수선화가 뿌리지어 핍니다. 그 중에 한 송이는 별거 아니란 뜻입니다. 그냥 야생화일 뿐이에요.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골짜기가 얼마 안 돼요. 거기서 꽃이 피어봐야 뭐 많이 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골짜기가 들판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들판들은요, 전부 다 양쪽 골짜기 사이에 있는 평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골짜기가 우리나라 골짜기와 좀 달라요. 그래서 골짜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설명을 좀 덧붙이면 골짜기 사이에 있는 넓은 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기에 피어난 백합화, 여전히 무리지어 피어난 백합화 가운데 하나란 뜻입니다. 그것은 남의 눈에 잘 뜨이지 아니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요,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그러죠. 이 말은 주변의 가시나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고귀한 존재라는 칭송입니다. 바람이 일렁이면 이 가시에 찔려서 백합화가 향기를 토합니다. 참으로 귀하고도 향기로운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정말 별것 아니라고.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참 괜찮은 사람이라 해도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사실은 부러운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부러운 사람들이 전부 다가 그냥 가시나무일 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 가시나무 덤불 속에 있는 백합화만 보이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증거는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뒤에 가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일단 넘어갑니다. 딱 한마디만 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라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도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좌절하거나 쓸모없다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가 가시에 찔릴 때마다 향기를 토하는지 아니면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저런 아픔이 참 많은 거잖아요. 그런 아픔이나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서 귀한 향기가 나는 그런 존재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쩌면요, 그런 어려움이나 역경 때문에 성도의 그 아름다움이 더 잘 드러나는 것 아닌가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칭송하면서 이 남자의 한마디를 듣고서 3절부터 시작해서 여인의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장은 거의 대부분이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중에 일부 남자의 노래를 인용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인의 고백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의 한마디에 이 여인의 고백이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연애 시절에는요, 이런 좀 수다스러운 여인이 좋더라고요.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수다스럽고 얘기도 잘하더니요, 함께 살게 되고 오랜 세월 지나니까 점점 입이 무거워지면서 변해가더라고요. 참 큰 아쉬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도 이렇게 수다스러운 성도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듯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어린애처럼 하나님께 때를 쓰는 성도는 많지만 그분이 좋아서 그분 앞에서 이렇게 수다를 떠는 성도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좋아서 떠는 수다가 뭡니까? 그게 감사 기도고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최고의 최고봉은요, 감사 기도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가 답답한 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 있죠.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가 더 수준 높은 기도는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수다 떨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신다. 그렇게 그런 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3절부터 보십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평범하고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더라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나무가 별로 없는 그 지역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셔요. 이 나무의 그늘이 얼마나 시원하며 그 열매는 얼마나 달까요? 저는 그 수박 중에요, 제일 시원하고 제일 달았던 수박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저는 우리 왔다 갔는 강병호 선교사가 저쪽 남쪽 지방 어느의 시골에 저 목사로 있을 때요, 친구들이 방문을 한다고 갔었는데 강변을 따라서 상당히 먼 길을 걸어갔어요. 그럼 강변에는요, 나무 그늘도 없고
햇빛은 쨍쨍 뜨겁고요. 힘들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수박밭이 있었는데 이미 수박은 다 수확해서 나가고 없고요. 가다 보면 깨어진 수박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보이는 그런 수박밭이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요, 주먹보다가 조금 더 큰 이런 수박 조그만한 게 하나 발견을 한 겁니다. 이건 상품 가치가 없어서 버린 거죠.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줄기에 달려 있으니까 뜯어가 깨봤는데요, 아마 제가 먹은 수박 중에 제일 시원하고 제일 달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 뜨거운 중동 지역의 가나안 땅에서요, 이 숲풀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과나무 하나, 그 그늘이 얼마나 시원한 것이며 그 열매가 얼마나 달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정돈을 해보면 2절 남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여자들이 가시나무라면 그대는 백화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여인이 남자를 향해서요, 당신 주변의 모든 남자들이 숲풀이라면 당신은 사과나무입니다. 둘이서 잘 논다, 그죠? 여러분,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는 신분상으로 아주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뜨거운 지역에는요, 숲풀도 별로 없어요. 나무도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중간쯤에 나무 한 그루가 딱 서 있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 나무 그늘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무는 종종 나라나 왕에 대한 은유로 쓰입니다. 숲풀 가운데 있는 나무는요, 다른 숲풀, 그러니까 덤불처럼 깔려있는 나무하고는 이게 확연히 구별되는 겁니다. 확실히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죠. 이런 나무 같은 남자가 수많은 수선화 중에 왜 한 포기의 수선화에 주목을 했을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 잘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 열매의 단맛을 보는 거죠.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기에 잔치집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 의미는요, 포도주가 제공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데 굳이 잔치집에 갔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포도주가 제공되는 곳. 그래서 오늘날 식으로 말한다면요,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좋은 카페에 들어간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데이트를 즐기는 셈이죠. 그러면서 그대는 내 위에 깃발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깃발의 해석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각설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란 표현을 쓰면 이해하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신다면 승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깃발 아래 있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위에 깃발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분의 소유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다름없죠.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에 정신이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고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친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왔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복음송을 하나 틀어놨는데요, 주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성 있죠. 여러분, 이 복음성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만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친구요? 이 아가스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남친이에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싶어 하는가, 이 술람 여인의 고백 속에 잘 드러납니다.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신이 날까요? 피곤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참 힘드는 일입니다. 왜 힘이 드느냐 그러면요, 신경이 곤두서고 아주 예민한 상태가 돼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말해요. 병이 들자 남자가요, 왼팔을 베개로 내주고 오른손으로 안는 겁니다. 이게 간호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나 봐요. 간호하던 사람이 피곤해서 잠이 든 것을 바라보는 그 느낌은 어떨까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느닷없이요, 그 문맥에서 노루와 들사슴이 등장합니다. 아니, 이 남자가 지금 나를 간호하다가 곤히 잠이 들었는데 절대 깨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노루와 사슴이 왜 등장할까요? 일단은 이 노루와 사슴은 겁이 참 많은 짐승입니다. 조금만 부스럭거려도요, 놀라서 튀어 달아납니다. 그렇게 이분이 깨어날지도 모르니 조용히 하라는 뜻이죠. 느낌은 그래요. 예전에 어떤 집 그 아파트 초인종 옆에다가요, 아기가 자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걸 제가 봤는데요, 참 매력적인 표현이더라고요. 보통은요, 누르지 마세요 이런 딱지를 붙여놓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선을 끊어버리면 될 텐데, 근데 아기가 자고 있어요 그렇게 적어놨는데도 그거 함부로 누르면 정말 강심장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깰지 모르니까 누르지 말라는 당부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사람 마음이요, 너무너무 예민해집니다. 그 예민한 마음을 노루와 들사슴으로 표현한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겉으로 보면 그러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걸 원문상으로 들여다보면요, 이게 일종의 언어 유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재 개그와 비슷합니다. 왜? 노루와 들사슴으로라는 이 말이 만군의 여호와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란 말과 발음이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루와 들사슴으로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을 뭘로 알아듣느냐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라는 말이 바로 연상이 되도록 발음이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만약에 다시 읽는다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만군의 여호와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탁을 여호와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에는 좀 어쩌면 좀 불경스러운지 너무 심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말이 뚜렷이 드러날 수 있는 흡사한 발음으로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 분이 편히 잠자도록 마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 9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럽니다. 이것도 역시 비유입니다. 아무도 소리 내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사랑하는 분이 목소리를 듣고 깨어난 겁니다. 물론 잘만큼 작거나 실컷 작겠지만은 결국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다른 이유가 있어도 모든 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깨어나서 보니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망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 눈망울 속에서 마치 노루나 사슴이 먼 산을 넘고 달려와서 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그런 모습이 그려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상상력이 이렇게 풍부해집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되나 봐요. 자, 이제 장면을 바꿉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부분은 남자의 노래를 여인이 회상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니까 이건 남자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여인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함께 가자 하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순결, 정수, 절개, 그리고 아름답다는 의미를 띠고 있는 겁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에는요, 다가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노출되지 않는 규중 처녀와 같은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 비둘기처럼 가만히 있다면요, 아무도 그녀를 노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봄이 왔으니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니 거기서 나오라는 부름에, 남자의 이 부름에 여자가 바깥으로 나오니 위험해진 겁니다. 위험에 노출된 겁니다. 무슨 위험이 있나요? 15절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꽃이 핀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사랑의 방해꾼을 의미합니다. 봄이 오는 들판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들에게 방해꾼이 있었다. 이걸 잡아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우입니다. 여우가 방해를 놓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함께 여우를 잡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사랑의 완성 장면이 16절, 17절이겠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줄여서 표현하면요, 너는 나의 것, 나는 너의 것, 너는 내 것, 뭐 이런 말이죠. 어찌 본다면 연애하는 사람들의 달달함이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 아닐까. 그때야 이런 말을 쓰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 지금도 기억에 선한 것이요, 연애 시절에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넌 내 거야. 이랬더니요, 내가 물거이가 이러더라고요. 아직도 사랑이 덜 익었을 때 나오는 소리겠죠. 여러분, 이와 흡사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많이 쓰셨는데요, 이건 하나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가요, 전부가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연인이 하나됨을 소망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이렇게 하나 되어서 베데르산에서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이렇게 정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아니,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거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건 비유컨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태어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라야죠.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요, 창조주여 피조물이죠. 왕과 백성의 관계라고도 말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아주 정상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끝나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자지간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자지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거의 하나님과 같은 신분까지 올린 겁니다.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려주신 겁니다. 이건 엄청난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연인 사이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연인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자, 여기서 또 나갑니다.
바람나서 집 나간 아내를 찾아 헤매는 남편과 아내처럼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길 잃어버린 어린 양, 이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도 표현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심지어요, 거의 짝사랑하는 관계처럼 표현합니다. 누가 누굴 짝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짝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과정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전히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 아니면 그분은 주인이시여 우리는 종? 이 관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겨우 출발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아니 두렵기 그지없는 아버지 심판주로만 생각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처럼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아가스는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찾아 나서는 그런 연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들은 누구인가요? 피조물이세요? 그냥 종이세요? 신부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제목을요, 제가 왕의 연인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시니 그럼 우리는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추억 속에 사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떤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했는데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없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참 멀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이런 관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정돈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서로 칭송하는 것. 전 사론에 수선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요, 아니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지요? 또 아니면요, 우리는 포도주 하니까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데이트하는 장면, 그런 관계. 아니면요, 팔베개를 하고서 안아주는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함께
들판으로 가자고 데이트를 요청하는 장면. 그래서 결국은요, 베델산에서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는 이런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소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이런 장면들 가운데 어느 하나이기를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찬송 드립시다. 540장입니다.